함께 묵도하심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다섯 번째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69장 하시겠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이번 새벽 기도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힘있게 이 한 해를 잘 걸어가게 도와주세요. 힘든 자에게 소망을, 병든 자에게 건강을, 믿음이 없는 자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세요. 우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활 속에 의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선재 목사님, 부목사님들 위해 조금도 피곤치 않게 도우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옷으로 든든히 입혀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 능력의 옷으로 입혀주세요. 더 풍성한 꼴로 우일교회 성도들을 먹여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여서 이 한 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과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심 같이 우일의 성도들 진심으로 부르짖어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장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르짖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습니다 라는 전화였어요.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엄청난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늘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고난의 삶도 살았어요. 그런데 지난 작년 한 11월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합격이라는 음성을 주셨대요. 합격.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기도하는데, 바로 이 아래 1층에서 기도하는데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합격이다 라는 음성을 주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집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부르짖음의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보이리라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권사님 이분의 얘기를 듣고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거라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놀라운 일, 큰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관점으로 늘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실제로 영적인 성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성숙이란 모든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춘 것처럼 보일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등을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은,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실 때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는 그 좌절감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큰 일이 있었을 때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게 얼마나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나를 만약 다루신다면 이제는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어려움, 특별히 신앙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는 좌절감을 극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닥쳤어요. 그리고 많이 우리는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힘들어졌어요.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따져야 할까요? 지금 교회도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하나님 왜 이런 전염병을 주셔서 교회가 왜 이런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에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맞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건 분명히 왕이 가둔 거지만 그 안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그 나라의 사정을 알고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그는 분명히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에 엄청난 일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고요. 그리고 지금 나라는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이 일이 세 번째라는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약탈당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 패배가 있을 때에도 그때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그 새로운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치욕을 당했어요. 이제는 세 번째 패배의 직전에 있습니다. 세 번째 패배 직전은 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전 국토가 다 초토화를 당했어요. 더 이상 일어설 힘을 잃은 상태에서 예루살렘은 지금 포위당해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직전이고 백성들이 다 죽을 직전에 놓여 있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가혹한 것이라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라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요? 너무 다 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백성을 심판해요? 동시대를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어요. 어떻게 저 이방 민족을 선택해서 이 선민을 벌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죄가 크다고요. 노아의 심판 때처럼 이 나라 이 백성을 그렇게 심판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그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분명한 것은 지금 그 땅에 그 나라에 엄청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해석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33장 하반절에 나온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어려움의 직면에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교회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한국은 참 잘 극복한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나라는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요.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요. 경제 총 생산량은 세계 8위를 기록했고요. 개인 소득은 이미 일본을 초월했고요. 기업들의 경쟁력도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 강국이 되어서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은 엄청난 나라가 된 거죠. 코로나 위기 가운데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 위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기회가 된 건 맞아요. 그렇죠? 아멘이었구나. 여러분, 기회였어요. 실질적으로 엄청난 기회를 한국은 극복했어요. 그런데요,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엄청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한국 교회는 우왕좌왕했고요. 대처하는 게 미흡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교회는 욕을 먹었고요. 때로는 진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워서 교인들은 교회를 떠났고요. 신앙이 식어지고 모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급감하고요. 신앙은 식어지고 봉사는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분명한 건 교회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분명히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도려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큰 일을 보여줄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혀 뜻밖의 일로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위기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랬다면 틀림없이 한국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렇게 놀랍게 변화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그들에게 엄청난 시련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새롭게 하는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게 언제 완성됐는지 아세요? 이 성경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완성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모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회당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주일 하나님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실은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들의 신앙이 새로워진 건 이스라엘이 그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난 다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죠.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요,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가정의 노예로 팔렸어요. 굉장히 힘든 세월 동안 정말 어렵게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가정 총무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그는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는 감옥 안에서도 이 간수들의 인정을 받긴 받았어요. 그러나 그 삶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두 명의 관원이 바로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술을 맡은 관원과 빵을 맡은 관원이 갇혔어요. 그들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고, 떡을 맡은 관원, 빵을 맡은 관원은 죽게 되고 술을 맡은 관원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 주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내가 또 억울한 일을 당했다. 제발 왕에게 얘기해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다오. 당신이 풀려났을 때에 그렇게 해다오 라고 간청을 했을 겁니다. 그는 누명을 풀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내 누명을 좀 풀어달라고. 내가 이곳에서는, 이 감옥에서 내가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다 라고 간청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술 맡은 간원은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그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요셉은 2년 동안 매일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의 꿈은요, 그의 기도는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억울함이 해소되는 거죠. 나는 이 감옥에서 죽기 싫다라는 거죠. 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는 10년 동안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겨우 가정총무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삶은 감옥에서 기다려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된 거죠. 하나님은 너무하시잖아요. 이럴 수는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요. 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딱 억울함이 해결되는 것. 그래서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그게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뜻밖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꿈을 꾸었고요, 왕 앞에서 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냥 이 왕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라고 아예 얘기를 합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외국인이에요. 감옥에 갇힌 외국인이 이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는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 그가 소망하지 않았던 일, 그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는 틀림없이 그가 꿈꾸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거죠. 그가 상상한 일도 아니고요, 그가 기도한 일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총리가 된 게 무슨 그가 기도한 일이에요. 그가 기도한 일이 아니에요. 그가 바라는 일도 아닙니다. 그가 소망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가 마음에 품었던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 큰 일을 이루어 주신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고,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안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 계획을 일으키려고 그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종교 계획문 95개 조항을 붙인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기도했어요. 구원이란 무엇인지, 죄속함이 무엇인지, 정말 황제를 통해서, 이 교황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그 죄속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슨 교황이 은총을 내려서 우리의 죄가 속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계속해서 면죄부를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면죄부에 대해서 95개 문을 써서 그냥 교회 안에 붙였어요. 교회 앞에. 그리고 나서 그는 1517년 10월 31일 날 그걸 붙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그것을 그냥 로마 교황청에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수책자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뿌렸어요. 1521년 그는 교회 지도자들 앞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었어요. 묻습니다. 그들이, 루터, 이 소책자 당신이 쓴 겁니까? 네, 내가 쓴 겁니다. 루터, 당신은 이 소책자 내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가요, 당장의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24시간 저에게 시간을 달라고, 24시간 저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는 24시간 시간을 얻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줍니까? 저는 옳은 일을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는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다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루터, 당신은 이 소책자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세상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개신교회가 탄생한 거죠. 종교개혁의 물결이 그 세계 교회를 다 덮었어요.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그 놀라운 일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련과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맞죠? 우리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교회가 다시 일어설 거라고, 우리는 한국교회가 뿐만 아니라 우리 우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우리 우일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할 겁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 안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우일교회 안에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분 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들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더욱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분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도 있습니다. 그 뜻대로 그 소명대로 그런 또한 신앙대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헌신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한 뜨겁게 하나님 안에서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내가 꼭 기도해야 할 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같이 선교 활동하라는 선교회 분들 중에 또한 우리 같이 교사하고 찬양대를 하는 그분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품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영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직장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이 시간에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 입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타오르는 열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의 복, 평안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헌신된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 안에도 건강의 복, 평안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시고 맡겨진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소명을 주셨사오니 그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인생 가운데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는 분들,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영업을 하면서 힘든 분들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시고, 사업을 하면서 힘든 분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 시간에도 붙들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일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식어져 있는 신앙이 다시 타오르는 열정으로 바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좌절되고 절망되고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식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식어버린 신앙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우유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한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랍고 큰 일들이 올해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 전쟁 중에도 나라가 멸망의 직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오늘 우리 우익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시 있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게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크고 위대한 일들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의 가정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역사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이 다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크고 그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우일교회 안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안에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간절히 부르짖는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했던 이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복이, 건강의 복이, 물질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